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과 완성까지 이루신 당신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당신 외에는 원인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단지 먼지뿐인 나를 선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기꺼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더 연그러져서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찾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그치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식구들 가는 발걸음마다 구동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이성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해서 니느웨의 12만 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고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전능하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28일까지가 이제 니산월이었거든요. 니산월인데 니산월입니다. 그 니산월이 요게 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스가 기적이고 싹이 트다, 꽃피다는 단어도 갖고 있죠. 꽃이 피다는 단어입니다. 봄이 오는 거죠. 그죠? 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4월 28일 저녁 시간 이후부터 이제 이달 5월 27일까지가 야르월이라고 합니다. 야르월인데 야르월이라고 합니다. 아야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야르라는 단어. 아야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빛나다는 단어입니다. 빛나다는 단어입니다. 요 아야르월인데 요 아야르월은 요것도 똑같이 꽃이 피다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꽃이 피다. 꽃이 피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그 니산월이나 야르월은 똑같이 꽃이 피다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니산월의 꽃은 그냥 플라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니산월의 그 꽃은 플라워로 보고 요건 블라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꽃이 열매를 다 맺는 거지만 블라썸으로 보는 게 이제 정확한 거겠죠.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위한 꽃입니다. 요건 단지 봄을 알리는 그 꽃 자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라썸이 있는 겁니다. 아주 복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서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양을 잡아먹고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 죽여서 탈출하고 1월 17일 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니산월에는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가시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달달마다 하나님이
그 하시려고 디자인해 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데 1월 17일 날 홍해가 이제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3일 길 십자가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3일 길을 가고 그러니까 1월 20일이죠. 20일에 그들은 마라의 선물 앞에 도착합니다. 마라라는 단어죠. 마라가 선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웅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행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자들이 있죠. 진행을 해 가는데 마라의 선물 앞에 이렇게 도착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오아시스 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맞닥뜨려 보니까 물이 쓴 겁니다. 못 먹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은 가렸겠습니까? 짐승 때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원망이죠. 원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하고 생명나무겠죠. 마라의 선물 앞에 먹지 못하는 그물에 나무 가지를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지더라. 마타크입니다. 이게 흡수하다, 달다, 그리고 이게 아름답다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마타크로 되어 있거든요. 마타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이 마실 수 있는 좋은 물로 바뀐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치료하다는 아니 야훼 라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아니 야훼 라파 치료하는 나는 치료하는 야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이게 알레프 요드 레시를 딴 겁니다. 요걸 야르월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1월달을 넘어가지 않았죠? 1월달이 넘긴 게 아니잖아요. 2월달부터가 야르월입니다. 종교력으로. 그런데 지금 1월달에 니산월의 마라의 선물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선물 앞에 도착해 있는데 그곳에서 마라의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한데 내가 너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게. 이걸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야훼 라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첫 글자들을 따면은 야르월이 나와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까를 추정해 보면은 치유가 있습니다. 단지 병만 낫는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삶의 여건 환경도 회복이 되는 달입니다. 우리가 그 니산월에 초실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린 분도 있고 물질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린 그것들은 한 해의 추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터인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스밧월, 아달월, 니산월까지 올 때 동안에 계속해서 땅은 고요하고 하늘은 계속해서 바삐 움직이는데 하늘의 바쁨을 우리가 하늘의 역동적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못 보니까. 그런데 땅은 여전히 억압되어 있고 고통스럽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그냥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의 영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꼼꼼하게 가져와서 추상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자꾸 묵상을 하면은 그 묵상함을 통해서 추상의 힘이 강해지고 높낮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시선의 높낮이가 바뀌고 시선의 높낮이가 바뀌면은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달의 시작들이 니산월을 통해서 이하르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봄이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 내 인생에도 이제 봄이 왔구나. 봄을 확인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흑암과 차가움과 추위와 고통과 눈물로 범벅된 내 삶이었는데, 아, 꽃이 피었네. 이제 봄이 온 거죠. 플라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열매를 갖고 있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블라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아, 그래, 내 인생에 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을에, 나타나질 이 가을에 열매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은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어요. 지금도 약간 춥죠? 그죠? 약간 춥잖아요. 추운데 동남풍과 서북풍이 이때 불 때입니다. 자, 보리 추수는 되어서요. 이제 미리 익어갈 시점입니다. 미리 익어갈 시점인데, 미리 익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기만 하면은 밀은 익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알곡이 여물어져야 되는데, 알곡이 여물어지려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지 않거든요. 받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고 내장되어져 있어야만 이 말씀을 갖고 건기의 열매를 보면서 걸어갔거든요. 밀이 익을 때가 되면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야 밀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부는 바람이 서북풍입니다. 서북풍이 불고 동남풍이 교차로 막 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춥습니다. 그래도 아직 춥죠. 밀이 익어가는데, 밀이 익게 되려고 하면은 한 일주일간 서북풍,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찬 바람, 습기 묵은 그 바람이 확 몰려와야 돼요. 추워요. 추운데, 하나님, 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라고 하는데, 봄이 왔는데 결실을 단단하게 거들리면 추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료 같아, 나는 상황이. 그럴 수 있죠. 그래야 참된 알곡이 추수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봄은 왔는데 꽃은 폈는데 뭐 아무것도 갯불 없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 열매를 하나님 단단히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 상황에 펼쳐진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힘든 게 남아있구나. 힘든 게 아니라, 요건 좋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서북풍만 불면은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북풍이 불다가 동남풍이 불어야 됩니다. 왜냐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때 올리브 나무에 꽃이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데 너무 죽어버리면 꽃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걸 시기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어야 그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내가 다 잘 될까? 그렇지 않은 거 잘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논탱이에 맞더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하나님이 자식들도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건 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올리브 꽃이 개화할 시점입니다. 이때 올리브 꽃이 얼굴을 살포시 내음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가 7월부터 9월까지 11월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 꽃은 열매가 있는 꽃이죠. 올리브가. 그러니까 계속 춥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만 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여요. 이유가 뭐죠? 서북풍이 분 겁니다. 아, 서북풍이구나, 이거.
하나님 나 죽이는 게 아니구나. 서북풍이 한번 확 불렸다가 또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생겨서 동남풍이 또 한번 확 불어요. 그럼 좋다가 나쁘다가 막 이러다가 이상한 꼬라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확실한 것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성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렇죠. 요 지성소가 있고 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 입구 쪽이 요 동쪽입니다. 서쪽이 이제 지중해 쪽이죠. 남쪽은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 지역이고 이집트고 북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북풍이 찬바람입니다. 남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떡상을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성전 안에다가 떡을, 진설병을 여기 위치 북쪽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보면 여기는 촛대,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촛대를 성전 안에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는 것을 여기다 둔 겁니다. 어디에 두는가 보니까 남쪽, 이쪽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축소판은 성전에 다 담아둔 겁니다. 그 밀도 성전에 있고 그 올리브 기름도 열매도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우습게 여기시면 진짜 안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그 갈멜이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 지금 5월달이 이사갈 지파의 달이에요. 그러면은 갈멜산에 그 하나님의 단이 훼손되어 있고 회파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성도된 의무입니다. 이걸 함부로 빠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죠.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을 각떠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하나님 되심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 가짜 선지자들 450명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맞나? 아닌가? 막 머뭇거리는 그 상황 속에 엘리야가 그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을 얘기하죠.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감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이하르볼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성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이 연약한 종이 한 말을 꼭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된 것을 확정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 성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동남풍, 서북풍이 막 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차렸습니다. 지식의 높낮이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식의 높낮이는 추상의 높낮이가 되고 또 시선의 높낮이로 바뀌겠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분다, 아직도 찬바람이 있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자. 아, 이거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아는 겁니다. 꽃을 보고 열매를 맺는 거죠. 동남풍과 서북풍이 붑니다. 꽃이 있고. 그러면은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알아먹습니다. 이 꽃이. 그래서 이 꽃이 피었을 때 꽃향기가 막 나오도록 이 바람이, 찬바람도 그렇겠지만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 바람이 꽃향기를 확 퍼뜨립니다. 그래서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게 이 말입니다. 이때 꽃향기가 확 밀려옵니다. 아, 쟤는 되겠구나. 아, 저거 마치 꾸릿꾸릿한 냄새 나네, 저거. 그런 거 있죠. 꾸릿꾸릿하네, 저거 냄새가. 저건 안 되겠네, 원래. 이제 뭐 이거죠.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무탈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편한 길이기도 하거든요. 꽃이 있는데, 꽃이 이제 만개를 하고, 올리브 나무도 막 여기저기서 꽃이 막 솟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워로 보지 말고 블라썸으로 보면서 아, 열매가 주어지겠네, 저 꽃 보고. 그죠?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열매가 있냐고 없다니까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보니까 그 바람이 그 꽃향기를 확 실어나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 그리스도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게 우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향기의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면은 그 생명의 냄새가 확 나요. 아, 될성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구나. 이 꽃 보고 아, 좋은 열매 맺겠네, 쟤는.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사망이 막 등천을 해요. 막 구릿구릿한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그 꽃이. 그러면 그 꽃은 나쁜 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그 열매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이하르월인데, 그 바람이 이 꽃은 어떤 꽃인지 냄새 맡아봐. 그리고 권능이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 꽃의 향기를 확 퍼뜨리죠. 그러면은 그 꽃의 향기가 너무 좋아. 생명 냄새 나는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의 냄새만 퍼뜨리는 자가 있다. 이건 좋은 열매 맺겠습니까, 이게? 이 사망의 냄새 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망의 열매겠죠. 그렇죠? 그래서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열매를 바라보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꽃을 통해서 보여주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원래. 이 달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들어가서 열매 맺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러면 나쁜 열매 맺는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고 방긋 웃고 집에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 꼴이 어떤지.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다. 아이고, 꽃이 안 핀 겁니다. 활짝 우는 얼굴에 복이 오겠지. 찡그리고 막 알아주지도 않고 그 피해가요. 아유, 이거 꼬라지 보니까 이거 열매가 대단하겠는데 싶으면은 얼굴 활짝 피고 좋은 열매 만들어야 된다. 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활짝 웃어야 됩니다. 예? 사망의 냄새를 일으키는 자가 있고 생명의 향기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모세는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겠죠, 또 여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마라의 선문 앞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마라의 선문 앞에 도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맨 처음 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더라.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 딱 나올 때 아파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예? 아셨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다는 마음을 토해내는 건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람 앞에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의 말이 막 밀려 나올 때 입을 딱 닫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제가 18장 그랬죠?
13장, 18장도 있는데요. 13장 봅시다.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 내가 하는 말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맨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예요. 그 말은 내게 피드백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이 달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에?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면 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쟤 때문에. 얘기하라니까. 그리고 그놈이 오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이건 그래야 돼요. 사회적 예의입니다. 응? 예. 13장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립니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합니다. 생명이 손실되는 게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 막 마음이 기뻐. 왜 그렇죠? 그 말을 매개로 생명이 흘러나왔거든. 내가 따뜻해. 저 사람 참 따뜻하다. 말로. 그렇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막 탄력 붙여서 막 입하고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겠죠. 전부 그런 말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샬롬입니다.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완성이야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도다. 진짜 말은, 생명을 주는 그 말은 누군가가 사망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달에 흐르는 영성을 보면서 내게서 나가는 향기가 지금 어떤지 자세히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비치고 있지? 내가 이 단체에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거 향기니까. 그리고 나는 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너무 하지 말고 이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성을 기억한다면은 좋은 말 해주자. 그리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말을 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 앞에 왔다가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27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종려나무가 많은 종려나무 70, 물샘, 오아시스 12개가 있는 엘림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하나의 다리 지점이지 목적지는 아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 인생에 마라 같아 지금. 그런데 그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가는 하나의 기착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의 정거장이구나. 찬바람이 막 몰아쳐도 어차피 지금 견뎠잖아. 우리가 깡이 있잖아. 겨울이라고 하는 그 혹독함을 견디는 힘들이 있잖아. 딱 붙들고 추워도 안 추운 척하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을 갖고 일을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엘림에 왔고, 엘림에 왔다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둘째 달 15일에 이렇게 됐습니다. 둘째 달이 이하로울입니다. 뭐가 오는가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흘러내립니다.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하로울에 왔는데 여기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만나가 쏟아지는 달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 매일, 지금은 오메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보리 첫 단을 드리고 카운트를 해요. 50일째. 오메르 세니, 오메르 에하트 이러면서 50일을 카운트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저녁 시간대에 하나님 하루가 왔습니다. 오메르 세니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살아요. 대충 살겠어요?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살아요. 왜? 오순절이 올 때까지.
카운트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서 버티면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이 길이 오메르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묻고 저녁에도 하나님 하루가 갔어요. 또 내일이 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가 또 옵니다. 그러면서 카운트하면서 가는 날이에요. 이 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내 지식 갖고 내 이성 갖고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적셔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며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 달에 흐르는 영성이 또 뭔가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말씀 묻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사상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의 재료로 가져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시편 119편.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1편.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상황이 아직 여전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잊지 않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환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는 즐거움이 되더라. 샤수아라고 했죠. 샤수아, 즐겁다. 샤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샤아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샤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샤아입니다. 이 샤아는 맹인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덮쳤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는 즐거움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신이 있고 환난과 우환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우리의 의식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샤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소경, 맹인이 되다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중함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니까 환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의 중함이 먼저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중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눈을 열어주신 거죠. 이걸 샤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샤수아. 그러니까 이 달에 흐르는 영성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라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은요, 환경과 상황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내게 있는 꽃을, 내가 꽃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는 꽃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보고 계시거든요. 열매를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 찬바람도 필요하고 뜨거운 바람도 필요하다니까. 동풍도 필요하고 차가운 서북풍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지? 그러는데 말을 하지 말고 입대지 말고 그때 입대지 말고 욱 참고 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면 돼. 샤수아. 상황을 보는 눈이 닫아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생기니까.
의식이 다르니까. 의식이 성장하면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의 기회로 보인다니까요. 진짜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뛰어넘어라 하구나.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에 있는 자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요셉이 누군가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로 딱 높여놓으니까 역시 요셉이 담을 넘어버리잖아. 담을 뛰어넘는다니까. 얼굴 꼬라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빚쟁이처럼 돈 받으려고 오는 것처럼 교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와, 알짝 울고 이제 기분 안 좋은데 들어갈 때 심호흡 크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셔야지. 들어갈 때 쭉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다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도록 교회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만나가 막 내려오고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과 상황이 자꾸 멀어져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또 144절 한번 볼까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야, 이건 멋진 말 아닙니까?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더 깨닫게 해주세요. 비인이거든요. 좀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 말씀 좀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더 기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1948년 5월이죠. 5월 14일 맞나? 예. 이 달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해요. 영국의 이제 그 통치가 이제 끝나고 독립이 선포된 시점이 이하로월입니다.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이집트나 이라크나 뭐 그쪽에 있는 뭐 레바논 뭐 이쪽 중동 제1차 전쟁이라고 하죠. 15일 날 얘들이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그대로 하나 보여준 겁니다. 자, 봐. 내가 이하루월에 하는 일들 한번 봐.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그 다음 날 이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때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친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때 감당이 안 됐어요, 사실. 얘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겠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땅이 더 넓어졌어요.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은 작았어요, 원래. 독립을 선포할 시점에 그들 이스라엘에 배분된 땅은 적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갑자기 보니까 띵 받아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땅 따먹기 더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죠? 이게 실제로 이게 이하루월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치열한 전투가 있네. 땅 따먹기가 더 넓어지겠구나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하시겠냐고요. 여기 이미 역사 속에 이걸 한번 실현시켜서 보여주셨다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참 답답하네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가서 봅시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있기 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천수답입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좀 좋아져서 뭐 저수지도도 파고 그렇게 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고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투입합니다. 투입하게 되고 이제 비가 오게 되는 시점이 보입니다. 41절 가서 볼까요? 19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예, 잘 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구름이 하나, 비를 머금은 구름이 없습니다. 쨍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렸는데 내 상황의 징조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쪽으로 게하시라는 종을 올리면서 야, 7번까지 가봐.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가봐. 갔다 왔는데 안 되는데요. 갔다 와 다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7번 하면은 한 3번 하다가 포기해요. 기도 안 해요. 7번까지 해라. 반드시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기 멀리 지중해에서 아주 쾌청한 날씨인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랐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꽃을 보고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요 갈멜산 전투 있죠? 요게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요 갈멜산이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 샤카르예요. 샤카르. 샤카르. 이시 샤카르거든요. 요 샤카르가 보상입니다. 그가 보상이다 한다입니다. 이달에 보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들에게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춥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추움에도 하나님 그 바람을 불어서 봐, 쟤는 저 향기 날리지. 우리 자랑하는 겁니다. 봐, 권능이 봤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향기 날리지? 쟤는 내 새끼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달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루월입니다. 꽃피는 봄임 줄만 알았는데 그 꽃에 깃들어 있는 열매까지 보는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여전히 찬 바람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아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넓은 영토를 갖게 하셨던 이달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닫혀지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눈들이 닫히고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보는 눈들이 더욱더 열려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중함이 저들을 통해서 또 확인되고 보여지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의 종이 연약한 제가 정간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 꼭 확정시켜만 주옵소서. 이달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나 야훼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달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가는, 그리고 입 조심하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영성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만복을 모두가 누리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찬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향기가 더욱더 진동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꽃향기를 맡고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는 복을 또한 이달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어느 것 하나 주님 어긋나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